2017년 10월 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 242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정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중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265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프랑스인들이 현대 정치인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샤를 드골 전 대통령입니다. 나치 독일의 침공에 맞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프랑스가 자부심이 대단했던 소위 마지노선이 불과 3주 만에 무너짐으로써 독일의 침략으로 프랑스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 망명정부를 세워서 독일에 맞서 싸우는 중심이 됐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승리한 주역이 됨으로써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이 드골입니다. 그는 두 번의 수상과 한 번의 대통령을 역임해서 폐하가 된 유럽의 부흥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핵우산으로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핵폭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회유했지만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면서 파리를 보호해 줄 리가 없다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핵폭탄을 만듦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사실 드골이 정확하게 판세를 읽은 거죠. 조국을 위해서 일생헌신했던 그가 임종할 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특전과 위엄과 치장을 거절한다. 나 죽고 난 뒤에 동상도 세우지 말고 훈장도 주지 말고 어떤 기념가도 세우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장례식을 국장이 아닌 대통령까지 지냈으니까 당연히 국장을 해야 됩니다만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세우고 하고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그 바쁜 국사에 바쁜데 내 장례식 온다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지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웠던 전우들만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웅의 비교해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거창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누가 감히 욕할 수 있겠습니까만
드골 대통령은 그렇게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드골에게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 안느는 다운 증후군을 앓던 장애아였는데 20살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자식 죽을 때 이 드골 가슴에 영원히 아픔으로 묻혔나 봐요. 그 유언을 전직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국립묘지에 묻혀야 됩니다. 나는 내 딸 안나 옆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딸 옆에 묻혔습니다. 묘비도 화려하게 세우지 못하게 해서 이분 묘비명에 딱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샤롤 드골 1890, 1970 요것만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뒤에 대통령 연금도 받지 않고 그 돈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서 결국은 태어나서 퇴임 후 계속 살던 자신의 생가를 팔아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재벌이 대통령이 가난해서 집 판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그걸 국가에 헌납해가지고 지금 그 집이 드골 기념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다. 이래서 프랑스인들이 대통령 드골 유언을 좀 어기고 샹젤리제 거리에 드골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드골은 그렇게 한 생애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던 진정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골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자신의 전생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위대했던 한 하나님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게 참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인간 모세를 향해서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몰찬 선언 2가지, 그다음에 3가지인데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냉정한 그런 선언을 하나님 3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둘째, 너는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셋째라면 장례식도 치르지 마라. 모세는 장례식도 없이 보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가서 외롭게 죽은 거죠. 그랬던 이유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여 년 전에 출애굽 직후에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서 그 바위를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달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을 한 적도 없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40년 동안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 적도 결코 없습니다. 오래 늘 욕이나 먹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긴 세월 불편한 광야 생활을 견뎌오면서 충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이 120세 이 노인네한테 수십 년 전에 그 작은 실수 하나를 꼬투리로 가나안 입성을 금지하고 그것도 홀로 죽고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다니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그 모세가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 똑같은 사건을 다룬 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입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모세의 본심이 드러나 있죠. 모세 이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한 번만 발라벗고 죽게 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거기 들어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제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큰 땅 차지하고 무슨 부자가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 그대로 풍찬 노숙하면서 보낸 그 마지막 목적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한 번 발판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난받아야 될 정도로 과다한 욕심처럼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뭐라고 말하냐면 2번 다시 이로 내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듣기 싫으니까 2번 다시 말하지 말아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아바림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긴 남북으로 연결된 산맥을 말합니다. 산맥에는 많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맥 북쪽에 있는 산이 비스가 산이고, 그 비스가 산도 여러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높은 봉우리가 너보산입니다. 너보산에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좌우로 45km니까 직선으로 한 90km 되는 넓은 들판을 날씨가 맑을 때 볼 수 있습니다. 120세의 모세는 광활하게 펼쳐진 그 가나안을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아마 감격의 눈물에 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 땅, 저 눈에 바로 보이는 땅, 바람만 뒤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간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보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홀로 그 약속의 땅 바라보고 거기서 외롭게 죽은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모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운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자기 비움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모세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가 변해간 것입니다. 경험은 배울 수 있는 사람만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배울 수 있는 사람만 가르친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에 노출돼도 그 교훈 얻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40년 광야 세월 동안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 모세에겐 그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모세도 문제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그런 성숙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아름답게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무엇이 궁핍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의 많은 불행은 비우고 버리지 못한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은 사람 마음을 살찌우고 영적 비만에 걸리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람 마음이 영적 비만에 걸리면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 부자병이라고, 영어로는 어플렌자라고 그럽니다. 풍요란 어플런스와 그 유행성 감기 인플루엔자 붙여가지고 어플렌자라고 합니다. 그 부자병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가 생겼대요,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은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냅니다. 돈이나 외모나 지위와 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만 늘어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 비교의식까지 더해지면 더 심각해져서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욕심이 적다는 건 마음을 비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비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울 때 그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많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는 마찬가지인데 왜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왜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 그게 뭐냐?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이 채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탐욕스러운 종교로 변질됐더라고요. 너무 탐욕스러워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론적인 성도는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보다 먼저 비워야 될 것은 자기의입니다. 비울 게 굉장히 많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항상 옳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 그게 자기의라면 자기.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어렵다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자기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자기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망한 거고 삶이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실망할 게 뭐 있겠어요? 마음을 비우면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 하늘의 기쁨으로 그때 가득 차게 될 거란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이민교회 목사하면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영적 행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미워할 것도 없고요, 욕심이 안 생겨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들 많이 하십니다만, 근데 육체의 다이어트보다 진짜 중요하고 해야 될 다이어트가 영적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짐에 가서 열심히 땀 빼고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너무 살찌고 내 마음에 지방이 너무 끼인 거 그거 자꾸 비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차 있으면 영적 성인병이 걸려서 결국은 영적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나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유인과 가수가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남녀간의 사랑 노래처럼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비움에 대한 고백을 노래한 진짜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하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에 싫거든요. 이때 당신이 사랑하는 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작사 작곡 한 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너무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머물 곳이 없대. 그 안타까움을 노래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나를 비울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욕망, 허영심,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기 잘난 줄 착각하는 헛된 자부심, 그러니까 교만, 이기심, 고집, 편견 등등 우리 안에 버리고 비워야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통이 사람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쓰레기통도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름에 보면요, 저희 집 쓰레기통 보니까 파리가 언제 들어갔는지 알을 까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구디가 기어나와가지고 온 쓰레기통 구디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래 얘기하면 또 막 징그럽죠.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보다 더 징그러운 거. 따지고 보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됐고 겉으로 바라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죄는 백성들이 지은데 결국은 모세가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그 얼마나 쓰라린 아픔이었을까요? 그러나 자기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가슴 아픈 상황에서 모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연민의 마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위로받고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연민의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운 마음에는 원망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준의 것은 그 수준에 올라가 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수준은 엄청나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명령도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가 된 겁니다. 그게 모세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올챙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평생 그냥 올챙이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사소하고도 무의미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그러나 모세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죽음마저도 그분 뜻에 맡기겠다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하고 인간의 이 원초적 욕심마저 초계같이 버린 달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한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는 영원히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버림으로써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고 내 인간적 약점을 초월해서 온갖 불법과 모순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사는 영원히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혼자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외롭게 홀로 죽어서 무덤조차 만들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존재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건 그건 모세에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민족이 비참하게 되고 이 민족이 망해가는 건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죽은 뒤에도 이 후손들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 입국 거절과 죽음의 선고에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죽고 난 뒤에 이 백성들 어떡하지? 이 백성들의 미래를 염려해서 그들을 인도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강구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모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 곧바로 타락해서 죄악의 길로 접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모세가 그들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제가 때로는 그거 생각하면 소름 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십니까? 그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들의 사회적 성숙도에 대해서, 그들의 본성의 악함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세의 뼈아픈 경험에서 터득한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가서 겨우 40일 뒤에 내려왔을 때 그 짧은 기간에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집단적으로 타락했던 민족입니다. 그 이후에도 40년 동안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감사한 적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한 번도 감사했던 기록이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해온 민족이에요.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이 동족에 대한 사랑이 컸던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할 백성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자신의 죽음 앞에조차도 오로지 민족의 장래만을 염려하는 모세의 충정이 한결같은 거죠. 모세가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지도자이고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해서 이름이 남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며 인도할 지도자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출입한다는 말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진격하고 후퇴하는 그 단어가 출입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나안 정복과 영토 분배를 앞두고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할 영적 파수꾼으로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양의 생명과 안전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마주친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왜 모세는
그 고대 시대에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듯이 자기 자식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지도권을 세습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40년을 자기 밑에서 충성하면서 훈련받아서 누가 봐도 다음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여호수아를 내 다음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의 지휘권을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식들이 그저 평범한 레인으로 남아가지고 나중엔 후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 아들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족보 자체가 없잖아요. 모세는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데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지도의 자의 권위는 아비가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안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지난 40년간 모세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군사적 용맹스러움 갖춘 훌륭한 지도자였음을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이 함부로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내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겸손이고 충성이에요. 교회는 목자가 제대로 없으면 흩어지는 양들과 똑같습니다. 그건 신구의 어느 시대나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자기 앞에 설교할 때 이렇게 수천 명씩 모인 군중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이들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 같구나 안타까웠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수적 시간으로 10년 뒤면 저도 우리 교회를 은퇴하고 어디론가 갈 텐데요. 전 지금부터 기도해요. 나 은퇴하고 난 뒤에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제가 저 멀리 성교지 가 있어도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 들어야 기쁘지. 교회가 또 불을 안 꼈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목사님 10년 남았는데 벌써 기도합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서 성도들이 고통당할 수 있는 상황과 요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지난 12년의 평화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을 많이 비워야 지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보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더 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 오더라도 예의를 갖추시고 의리도 좀 지키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로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좀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목사에게만 자꾸 요구하시는데 여러분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걸 하나도 안 하면서 목사한테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제가 심각한 고민을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비참해질까 염려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뭐 그리 걱정하냐?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신약에 오면 이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새롭게 세워질 민족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뭐 단순히 지혜가 많다거나 통찰력이 뛰어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영적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군 지휘에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 후가는 모세의 수행 미시처럼 모세를 늘 가까이 도우면서
모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도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배웠죠.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옆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배웠던 사람 아닙니까? 12 정탐꾼에 선발돼서 갈렙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충성스럽게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훈련시켰다고 해도 그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건 절대로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만약 모세가 나서서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추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인간 모세가 인간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권위가 생겼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건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할 수 있는 분명한 소명을 받은 데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와 함께 한다는 수백 가지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람도 죽이려고까지 했던 백성들인데, 만약 인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다면 그 인간의 권위를 인정을 따르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안 따르죠. 하나님을 세워도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한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개인적인 친분과 오랫동안 수고에 대한 대가로 야 여호수아 니 그동안 수고했다, 나가고 나면 내 자리 니 해라, 그래 물러줬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흔들립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예배당 앞에 빗자루 들고 마당 타면 못 쓴다니까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내가 괜히 모세 말 듣고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 짓 안 하면 뭐 먹고 살 일 없냐? 그러고 그만뒀을 거라고.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함부로 후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됨을 증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림의 판결법이라는 건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 건데, 중요한 어떤 민족적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하던 제비뽑기 같은, 주사위 같은 겁니다. 이거죠. 모든 사람 모아놓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대제사장 가슴에 판결 형패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손을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얀돌 까만돌 있다면 하얀돌로 나오면 예수고 까만돌 나오면 노인데, 이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뽑았을 때 까만돌 놓으면 아닌 거야. 근데 흰돌이 나와서 그럼 그 하나님 뜻이란 거야. 그 결과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백성들이 편견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공개적으로 넘어갔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울러서 여호수아가 인간 모세가 세운 인간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게 했습니다. 참 일천한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은요, 이 온 우주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적어도 제겐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문에 공고내가지고 지원받아서 저를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곳에 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12년을 버티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왔는지. 그럼 저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과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분명히 도망갔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들은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섬기라고 세움받은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 섬김의 정신에서 철저히 자신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후계자가 그런 정신으로 이 민족을 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고 그 전투를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고 또 이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으로 민족의 생사와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분명 백성들의 믿음이 본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랍니다. 찰스 조지 고든은 영국에 난 위대한 장군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크림 전쟁에 참가하고 1860년 중국에 파견돼서 우리 역사에 잘 아는 그 태평양 천국의 난 그걸 평정하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또 수단의 총리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극렬한 전투 중에도 매일 아침마다 이분 막사 앞에 흰 손수건이 1시간 걸리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때는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전투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요. 그 부하들은 그 장군의 막사에 흰 소순이 걸려있는 걸 보고 그 시간에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고든 장군을 만나주신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진 적 없고 33번 전쟁에도 이분이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영국 정부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노고를 취해서 기념 메달을, 요즘 말로 훈장을 주겠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훈장이 한두 개 있어요. 수십 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했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 완강히 거절하니까 하나만 해도 받으라. 그 메달 하나에다가 이분이 전투에 했던 33번의 전투의 이름을 쭉 적어서 메달을, 큰 메달을, 금메달 하나 순금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 후에 수단에서 반란군을 토벌하던 중에 전사를 했습니다. 이분 전사하고 나니까 그 메달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행방을 찾으니까 아무리 찾을 수 없었어요. 정부에서 이 고든 장군의 메달에 소재를 하는 사람 수소문 했습니다. 어느 대장장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년 전 런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고든 장군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금메달 녹여가지고 작게 여러 개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 나눠줬더니 그걸 가난한 데를 나눠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메달을 이 세상에 없으니까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 전사하고 났는데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 메달에 대한 짤막한 글 한 구절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찰스 조지 고든은 진정 하나님이 세운 당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결코 완벽한 신앙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된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 자기를 비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의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장하고 자라는 거라는 걸 제가 새삼 깨닫습니다. 허물 많은 모세가 점차 하나님 성품을 닮아갔던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점점 그 믿음이 자라서 순전한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인정하시면 우리 영적으로 성공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내 안을 자꾸 비우고 낮춤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깨닫는 충성스럽고도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늘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고 남은 생애를 의미있게 살다가 여러분의 너보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을 마무리하는 영원히 아름다운 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시며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모세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또한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들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죽음이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안을 자꾸 들여다보고 비워야 할 것들을 비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는 감격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